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새벽에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편히 주무셨는가? 편하다는 게 뭘까요? 편하다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죠. 편하다는 게 뭘까? 잘 잤다는 걸까?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까?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영혼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꺼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누려지는 평안과 은총과 은혜가 평안한 것이죠.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도, 양심이 평안하고 믿음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기분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안정이 돼야 평안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안정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몸은 자기 기능을 잘 벌이하니 그래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특별한 새벽 예배에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2021년도 11월 감사절을 앞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살았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인생이란 맞아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아요. 중도에 역도 많아요. 뭐 이런 역 저런 역도 많아. 그래서 각자 중간중간에 역에서 내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각자 뭐 천국까지 쭉 가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간에 각자 역이 종점이 있어서 중간에 내리더라고. 내리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건 뭐냐면 같이 기차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다고 중간에 내린 사람은 불쌍하냐? No. 각자 사명. 우리 그리스도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거죠. 거기까지 좀 뭐 동대문역에서 거기까지 가라. 동대문역에 내리고 너는 남대문역에서 내리라. 남대문역에서 내리고 조금 더 멀리 안산까지 가라. 안산까지 오고 중간에 내리는 거고. 그래서 각자 여기까지 사명을 다 하면 돼서 이 세상에 뭐 장수도 축복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내리는 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주 주구장창 한 500년 살자고 외치지만 그건 육신이 하는 것이고 왜 육신은 갈 데가 없어. 육신은 세상을 떠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형상과 모양을 가졌는데 이 흙덩어리가 그래도 그냥 흙처럼 흙덩어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게 몸으로 돌아다니니까 난 것 같으니까 뭐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결국 종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육속에 갇혀 있는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늘 준비하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2021년 추석 감사절 여기까지 우리를 사명으로 끌고 오셨다는 거죠.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사명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십니까? 2021년 추석 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새벽 예배 이 감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절인데 감사 박수를 하고 이 감사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더라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10명이 치료를 받고 가는데 뭐 굳이 그런 거 쫀쫀하게 따지실 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 나올까? 몇 명이 나올까? 아니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한 명만 와서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한 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어요. 왜 너만 왔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그냥 국어책으로 읽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니?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다시 살려줬는데 생명을 다시 살려줬는데 문둥병에서 처절한 저주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는데 한 명밖에 안 보여.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은 것에 감사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지. 네.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올 때는 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가다가 낳고 나니까 빨리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받을 때가 아니야. 뭘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줄 알 때, 감사할 줄 알 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마치 문득병 환자가 와서 감사하니까 이렇게 와서 감사로 영광 돌릴 줄 아는 자가 이것밖에 없니? 라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쳤던 것처럼 진짜 신앙은 감사다. 감사. 주신 것도 감사. 주시고 있는 것도 감사. 아직 안 주셨지만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감사.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어제도 크리스마스 점등식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크리스마스 추리 얼마 돈 들여서 높이가 몇 메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전구따마가 몇 개고 이런 거 따지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까? 불빛이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고 와 이쁘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까? 본질은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춰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처절하게 그 사랑에 눈물을 짓고 몸부림을 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보시오, 당신도 가보시오, 만나보시오, 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그 크리스마스를 들으면서 그 본질을 가지고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기서 정말 감격하며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 점등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지.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상으로는, 추수감사절 예배도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늘 예식으로 드려지고 그 1년에 몇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가도 고만 안 가도 고만. 신앙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들의 본질을 가지고 갈고 닦을 때잖아요. 그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달려 들어왔어요. 이야, 오늘 대박이다. 야, 그물에 그냥 엄청 걸렸다. 그래서 다 갖다 놨더니 쓸만한 건 몇 개 없어. 다 던져버리고 필요한 것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것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 쓸만한 것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더라. 그물에 들어왔으면 다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왜 버려? 왜 나머지는 다? 그리고 쓸만한 것만 가져가.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 쓸만한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동안에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다시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말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 같이 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그 크리스마스를 그 추리를 바라보면 내가 크리스찬인가 하고 느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인 예수의 모습과 은총을 발견하면서 나를 통하여서도 세상에 들고 비춰져야 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비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위에 1m 2m 반경이라도 정말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 나하고 한번 결산해보자 했을 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등불이 다 떨어져서 빈 껍질과 빈 등불을 가지고 이걸로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 준비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과 등불들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어서 아무도 나를 찾아보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저 사람이 진짜야, 믿으십니까? 저 사람이 진짜야 라고 믿어주고 건져주고 발견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성탄절, 그런 고난절, 그런 부활절,
매 주일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가끔씩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지만 오늘 아침 국민을 보시면서 또 보니까 또 한 분이 돌아가셨네. 뭐 향수 불렀던 이동원인가 하는 가수가 그래도 그분 노래 좋아하잖아요. 뭐 정지용의 시를 가지고 불렀던 70이야. 70 새파랗게 젊은 나이. 그러니까 중간에 역에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본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본질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런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갈고 닦아서 이 후회 없는 신앙,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라고 후회 없는 신앙 하지 말고 다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자. 내가 주님 감사로부터 신앙을 다시 본질적으로 출발을 하자. 그래야 생명의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고 직분의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가 있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보면 껍질밖에 안 남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추수감사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생명과 말씀. 한번 따라요. 생명과 말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생명은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 생명이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생명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오늘 5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린 첫 번째로 말씀으로 천지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잘 들어보시면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뻔한 이야기, 늘 수업 들었던 얘기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무궁무진해.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법 하나님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수도 없어.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게 어제 읽은 말씀이 오늘은 다르고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은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계속 끌고 와서 초청을 해. 그런데 이번에 말씀의 주제를 하면서 말씀은 생명과 같다. 생명으로 연결된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 말씀이 빠졌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우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은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존재하게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됐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 우주의 구성이 그래. 우주의 구성 물질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 그러니까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됐지. 그러면 이 우주는 누구에게 법칙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칙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보니까는 파도가 잠잠할지어다.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그 권세에 복종하는가? 이 법칙을 모르고 읽으면 뭐야 이거 뭐 신화야 뭐 태풍을 부르고 뭐 동남풍을 부르고 뭐 예수님이 뭐 손오공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무슨 신화 같잖아. 바람과 파도를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야 신화야 뭐야 이 성경이 뭐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왜 바람과 파도가 예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복종을 할까요? 우주가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만들어졌어. 말씀의 권세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 우주의 법칙은 제 아무리 어떨 거라고 해도 말씀의 권세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복종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세계를 아주 옛날에 그런 지금 얘기해도 정말 달나라 화성 뭐 별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얘기해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야.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권세가 복종을 해. 지금도 뭐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기까지 상상이 안 돼. 수천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와, 저 사람 뭐야? 뭐 무슨 전설이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머리가 조금씩 그냥 사람이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어떻게 하면 황량한 땅에 강우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나, 이게 아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 하늘의 영역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서 비를 내릴지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안 돼. 안 그러면 구름을 사람이 만들어서 비를 쏟게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사막은 존재하지 않죠. 더 이상 사막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구름을 거기다 인공으로 띄워서 비를 쏟아내리면 비가 내리면 사막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엄청난 사막들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잖아.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주 만물은 권세가, 과학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2020년대 과학도 이걸 아직 못하고 있지만 우주의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 법칙 아래 말씀의 권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거 성경 읽는 사람이 이런 걸 믿냐? 라고 우리한테 덤벼들잖아요. 무슨 태양이 멈춰지긴, 몰라 우리는 태양이 멈춰지는지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순간 가운데 태양이 멈춰지라고 섰다고 해요. 그러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우주맘대가 아무나 태양아 멈춰라, 달덩이는 빙빙 돌아라 말한다고 막 움직이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어느 특별한 시점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앞에 복종한다? 말씀 앞에 복종을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조금씩 베일에 쌓여있는 걸 보여주는 걸 뭐라고 말해? 계시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아십니까?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져? 뭐야, 그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건너고 다니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수 앞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은 다른 걸로는 안 갈라지지만 말씀의 권세로 달라져. 그 한마디가 어디서 풀어지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이 구절 앞에 우주 만물은 재질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이걸 움직이는 권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우주는 어떤 법칙에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법칙을 만들려면 엄청난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축을 지으려면 누군가의 머릿속에 이 건축을 벌써 그려놓고 어떤 재질과 사방 몇 센치의 높이는 얼마, 중량은 얼마, 하중은 얼마, 땅속에 깊이 묻어 기초는 얼마 다 계산하고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두드려 망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걸 만들려면 머릿속에 사고와 구성이 있어야 돼. 우주를 만들려면 우주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지성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구성이 끝나고 재질이 끝나고 사이즈가 끝나고 법칙이 끝나고 위치가 끝나고 구조가 다 끝나야 돼. 그리고 딱 그 설계도대로 던져 놓는 건데 어떻게 던지더라? 말씀으로 던지는 거죠. 창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창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구성하고 완전도를 테스트를 하고 이 정도 됐더라고 됐어라고 해야 내어놓아도 1차 10회 2차 10회 우리나라 나로홍가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린데도 지난번에 실패하고 이번에도 얼마 못 가고 하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우주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사이즈의 창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으로 출발을 해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 이건 건수도 안 되는 거지. 무리를 걸었,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다 안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칙 속에 있는 이 법칙에 벗어나서 말씀 자신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그게 4차원의 영성의 한 줄기인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보면, 넘어갈까요? 2절 안 했다고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내용은 다 무슨 얘기든 좋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자, 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나머지는 다 들어온, 형상과 모양도 말씀 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고, 그 다음 절을 넘어가면은 이게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도 말씀의 법칙 안에 다스리게 하자 법칙이잖아요. 무슨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법칙을 선포해 정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법칙이라고 말해요. 물고기는 물고기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있고, 새는 새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각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 이게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구상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 절은 뭐죠? 왜 기계가 그들로 바다일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아까 말했어요. 창조는 뭐냐?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다 구상된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하자, 말씀으로 하고 드러내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 눈에 보게 듣게 하는 걸 창조라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 절이요. 오늘 이게 보세요. 내 말대로는 잘 안 되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과고 다른 건 이거야. 8절, 28절. 오늘 기계가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 안 넘어가. 덤비냐? 가만히 그냥 있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 뭘로 복을 주실까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지 노아니 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만나면 뭐 하더라? 만나면 좋은 친구 들어보셨나? 만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뭘로 축복하시더라? 말씀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음성이 아니야.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는데 만물이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상을 보여서 그 사람에게 왜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나요? 말씀에 우주 만물이 복종을 하지. 우리는 말씀으로 존재되는 존재들이니까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말씀이 안정하지. 어떤 사람이 그냥 로또라도 한 장 주시고 수편 하나 끊어주시지, 뭐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오케이. 여러분 아시는 어떤 거지가 옛날에 주택복권 당첨돼갖고, 이제 내 팔자 고쳤다고 그냥 깡통 밑에다가 쫙 숨겨놓고, 왜 남들이 알면 또 다른 거지가 훔쳐갈까봐 여전히 거지인 것처럼 하고 깡통을 잘 들고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주택은행 본점에 가야 거기서 돈을 찾으니까, 가다가 생생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깡통 갖고 뭐 공장질 안 해도 되고, 내가 이거 갖고 차도 한 대 사고 집도 하나 사고 내가 옷도 입고 막, 그럼 내가 신나게 올라가서 깡통을 집어 던져갖고 한강다리 밑에 떨어져갔더니, 그래 이놈의 깡통 나고는 다시는 내가 이 깡통질 한다고 집어 던지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복권이 어디로 갔어? 깡통 밑에서. 아이고 다시 거지로 돌아갔다. 뭐 수십 년 전 줬구지만 사람이 그래요. 뭐 수표나 로또 안 줘도 돼. 말씀의 권세는 어디 가다 통용이 되고,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일마다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약속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 축복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번성하게 나가는데 우주 만물이 도울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고 복될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 우주가 도와, 자연이 돕고 환경이 돕고 사람이 돕고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반드시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너와 내 자손과 내 대대의 영원까지 이르겠다. 왜? 나의 영원한 약속이야. 이건 리미티드, 시간, 이 제한이 없어. 이거는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의 세계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베일을 열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왜 영원하냐? 하나님이 스톱하지 않으면 막을 자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은 뭐냐? 그 말씀을 너희가 잘 안고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약속은 영원히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방해할 우주에 어떤 존재도 없어. 그러면 너는 뭐냐? 그 약속의 계약 안에 살아야 돼. 내 앞에 다른 신 두면 절대로 안 돼. 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날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네가 그 약속을 어기면 내 언약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스톱시킬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불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 천대까지, 내 자손의 천대. 그래서 나는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과장이 많은가? 뭐 영원하다, 뭐냐, 천대까지,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면 누가 뭐 막을 게 있어야지, 뭐 막을 장애물이 있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숫자 개념에 천대면 엄청난 거야. 그냥 영원이란 뜻이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우리나라 개념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 뭐 이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의 최고의 지성을 로고스, 말씀, 지식,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너희가 믿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로고스, 그 말씀의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지성, 지식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이 말이야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말씀이니, 우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법칙을 알면, 야, 이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게 이제 내일 하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